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임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미닷과 셀렉과 하살메일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세라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누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사명을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 즉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볼 때에 일반적인 족보처럼 역사의 기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역사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총 3개의 족보를 보았는데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언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이 깨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1000년 가까이 살면서 후손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힘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사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중에도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셔서 생명 언약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깨끗게 된 새로운 세계를 노아에게 상속케 하셨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3개의 족보를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째 족보인데요.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로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끝까지 11장 9절까지 보지 않고 10장 1절부터 32절까지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홍수 속에서 생명을 보존케 하신
노아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어져서 종족과 나라를 이루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족보에 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 이렇게 쭉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자, 오늘 지금 본문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런 지금 여기에 족보인데 지금 이들은 지금 아담의 족보, 두 번째 족보였죠. 아담의 족보에서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자들이 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노아의 족보에서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기록된 이들이 셈, 함, 야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세 아들은 모두 홍수로 정결케 된 의로운 세계를 노아와 함께 상속받은 이 상속자들입니다. 자, 노아의 아들들의 출생의 순서는 셈, 함, 야벳이지만 본문에서 이들을 소개할 때는 소개하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언약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0장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보게 되면 셈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셈이 더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 모두 다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지만 그 중에 족보의 마지막에 기록된 셈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중심 인물입니다. 자, 2절부터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막내 야벳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은 총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벳의 장자 고멜은 3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또 넷째 아들 야완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야벳의 아들들을 지금 정리하는 마지막 5절 보시게 되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이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를 이루어 바닷가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함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은 총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는 5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구스의 아들 라마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야벳의 아들들도 보고 함의 아들 지금까지의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아들을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또 낳았는지 이런 쭉 나열하는 지금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8절 보시게 되면 기존의 자손을 쭉 나열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구스가 또 다른 아들인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구별하여서 따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가 5명의 아들을 낳았고 추가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총 6명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니므롯을 지금 보면은 지금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니므롯을 보시게 되면은 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로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자, 그래서 속담에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속담에 보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이렇게 할 만큼 니므롯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쓰이던 그 고유 명사 같은 이 속담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니므롯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했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서의 용감함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했다라는 용감함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노아 시대 때도 보게 되면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용사였으며 명성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그 강해 설교를 해서 쭉 살펴봐서 아시다시피 이 용사라고 하는 자들, 이 명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들로 이 용사의 문화를 따름으로 이 세상 문화를 지금 따라감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관영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시면 창세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싹 없애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새로운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로 관영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싹 쓸어버리시겠다, 모두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전부 다 없애셔가지고 이제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고 깨끗게 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각종 들짐승들을 이렇게 남겨두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맺으신 언약을 어떤 일이 있으시더라도 지키시고 완수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쓸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정결케 하시면서 심판하실 때에 의인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의인 노아를 남겨두시고 물로 정결케 된 새로운 세계를 노아에게 상속케 하셔서 생명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까지 씻어서 정결케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홍수 이후에도 용사의 문화가 남아서 이어져 왔었고 니므롯은 그 세상의 첫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큰 도성을 쌓고 힘으로 지배하는 영웅만화를 만들었었던 것을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니므롯도 자신도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읍을 건설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니므롯의 지금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게 되면 함의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총 7명의 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슬루임이 있었는데 이 가슬루임에서 나중에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단순히 지금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패턴을 깨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다면 여기에서도 이 블레셋에 지금 좀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나안은 9장에 우리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 때 함이 아버지의 하체, 노아의 하체를 본 일로 노아가 저주했었던 그 함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냥 우리 생각 가운데 그냥 생각하시기를 우리 상식 가운데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늘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게 성경은 무엇이냐? 서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언약 역사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말씀은 1차적으로 출애굽하여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금 분명히 인식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본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지금 두 관점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늘 이 부분들을 한편 보시면, 자, 우선 잘못은 함이 했지만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은 까닭은 이 함은 노아와 함께 물로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에게 언약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으실 거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으로 그러니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언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꼭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에게도 일부분 성취되기도 하지만 상속자인 아들의 때에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지금 흐름들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 당사자의 때도 조금씩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온전한 완벽한 성취는 언제 있느냐? 바로 그의 상속자인 아들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상속자에게 성취되며 완성되는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신약시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는 이런 원리들이 나타난 것이고요. 자, 신약까지 가지 마시고 먼저 우리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을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 벌을 주시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벌을 주셔서 그 나라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말하던 상속자의 때에 완성되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져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과 맺어졌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때에 상속자의 때에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 네 나라가 네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시라 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있는데 솔로몬의 나라가 그때 이렇게 쪼개져 버리거나 망하게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실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솔로몬의 때에 그 벌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 후손의 때에 이제 나라가 나누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언약의 상속자에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의로운 세계를 상속받은 노아의 상속자 함께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의 족보와 지금 노아의 족보에서 항상 마지막에 지금 이 셈, 함, 야벳이 세 명이 한꺼번에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함이 잘못은 했지만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함이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필 그 많은 사람들의 아들 중에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의 기록 대상이 누구인가에 초점에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창세기의 1차적인 기록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길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하고 차지해야 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자세히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가나안 저주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가나안은 총 11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시돈, 헷을 낳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들들을 쭉쭉쭉 언급을 하는데 거기 아들들에 보시게 되면 또 특이하게 그냥 아들의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족속, 무슨 족속 하면서 다 족속을 지금 이름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시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정복해야 될 족속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정복해야 될 족속들의 지금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나안 자손이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경계까지 자세히 나오죠. 시돈부터 라사까지였다라고 하면서 쭉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서 1차적인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이 함의 자손들, 후손들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31절에는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근데 셈의 족보를 보시면 11장 10절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 번 이미 지금 이 두 번 지금 기록했다라는 지금 패턴도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상속받은 이 사람이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라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족보를 근데 굳이 두 번 반복해서 기록했다면은 강조점이 지금 다른 것입니다. 10장의 셈의 족보는 노아의 후손으로서 혈통상의 족보로 홍수 이후에 나누어져서 온 땅에 흩어졌다라는 지금 그 번성케 되었다라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요. 11장은 그 후손들 중에서 언약을 상속받은 그 상속자가 누구인가? 이 셈이라라는 것을 지금 언약의 상속자의 족보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셈의 족보를 지금 보시게 되면 특이하게 다른 족보에서는 그냥 아들을 누구누구를 낳았더라라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리는데 여기 셈의 족보는 아들들을 기록하기 전에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임을 말하고 있고 야벳의 형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 패턴도 지금 다 틀려지고 벗어났다라는 것은 여기 이 부분도 지금 강조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야벳의 셈이 야벳의 형임을 언급함으로 노아가 9장에서 야벳을 축복할 때 야벳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셈이 언약에 이어받은 이 상속자이지만 야벳도 그 셈 아래 거하면서 함께 복을 누릴 것을 지금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지금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셈의 후손이 온 땅에 흩어진 의미가 25절에 에벨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셈은 총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좀 이렇게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중에 순서대로 따지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막내인 아람의 아들을 지금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기록됐던 아르박삿이 나중에 지금
아람보다도 나중에 지금 언급되면서 셀라를 낳았다라고 하고 있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순서로 따지면 지금 아르박삿을 먼저 기록하고 아람의 아들들을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람을 먼저 기록하였고 아르박삿이 지금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뒤에 있는 아르박삿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르박삿이 지금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창세기 족보는 언약의 상속자가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벨은 셈이 에벨 온 자손이라고 언급했었던 이 사람입니다.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그때 세상이 나누었기 때문에 벨렉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상이 나누었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부분은 10장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자세히 보려고 하진 않겠지만 간략하게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때에 에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맡은 상속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의 중심 인물인 에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21장 처음부터 온 조상의 에벨은 셈의 온 자손이라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벨이 지금 그 벨렉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총 13명의 아들을 낳아서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에 거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이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이 지금 그 야벳의 족속들은 그 바닷가에 주로 거주했는데 이 지금 그 욕단의 아들들은 지금 산 쪽에 이렇게 지금 거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에 보면 모두 셈의 자손들인데 이들은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 이 노아의 족보의 마지막을 언급하는 이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의 족속을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의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아멘. 이게 오늘 족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총 14종족을 이루어서 바닷가 땅에 흩어졌고요. 함의 후손들은 총 30종족을 이루었으며 셈의 자손들은 26종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언급된 모든 종족들의 숫자를 다 더하면 70종족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아들들인 이 셈, 함, 야벳은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정결케 되어서 새롭게 된 의로운 세계를 노아와 함께 상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셈, 함, 야벳에게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심으로 70종족으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에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이 숫자 70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그 숫자 중에 하나인데 완전수입니다. 12, 뭐 이렇게 7 이런 숫자와 같이 70인 이런 온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쓰인 부분들이 출애굽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의 숫자가 총 70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온전한 숫자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숫자들이 7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종족으로 지금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 것은 이 자연스럽게 퍼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의 끝은 5절, 20절, 31절에 보게 되면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었던 야벳, 함,
셈 족속의 그 끝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나누어졌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11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그들이 지금 흩어지지 않고 모아서 다벨탑을 지금 쌓았던 장면과 지금 연결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했었던 행위들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라고 퍼져서 이렇게 가득 차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지금 행위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노아의 이제 바벨탑 사건을 지금 언급하지 않고 저희가 32절에서 말씀으로 끄는 이유는 지금 이 바벨탑은 지금 따로 지금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나누어서 했다는 것이 지금 있지만 지금 여기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셔서 70종족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게 가득 차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지금 강조점입니다. 이들이 행위가 어찌했던지는 이제 다음 얘기인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불순종하고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셈이 족보이지 않습니까? 셈이 언약의 상속자인데 에벨이를 지금 강조하면서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하시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흩으실 때에 셈의 후손과 에벨의 그의 모든 자손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노아의 많은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셋의 하나님이 되시고 셈의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에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아들 벨렉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흩으셔서 사람 70종족으로 흩으셔서 세상에 가득 찰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신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흩으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거기서부터 그렇게 분리시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에벨을 분리시키셔서 지금 구별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셈의 후손인 10대 손인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는 지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분리만 시키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이 무엇이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흩으셔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충만케 세상에 가득 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모든 민족을 부르셔서 다시 완성되게 통일되게 하시는 이 언약을 이로 시작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바로 1차적으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그 하신 약속을 이들은 이루어야 될 지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열 종족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민족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지금 행해야 될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행하든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장자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잘 완성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다시 흩어졌던 민족을 그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부르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였고 이방 나라와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에벨 때 세상을 나누어서 그들을 흩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런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지만 여전히 자비하셔서 세상 끝날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의 상속자를 남겨주셔서 그 신실한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약속된 구주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저주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죽인 이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생명의 세계는 노아의 때에 물로 정결케 하신 세상과는 새로운 세계로 지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뛰어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노아가 받았던 그 의로운 세계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천하 만민을 주님께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흩어졌던 노아의 후손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믿으면 구약의 하나님이 제단에서 그 드렸던 제물을 먹는 정도의 그런 백성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들이자 그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언약의 상속자 성도 여러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으신 주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풀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언약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 이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 사랑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상을 상속받은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귀한 은혜를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의로운 세계를 상속받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죽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고 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시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언약의 신실하심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지금 70종족으로 나누게 하셔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통해서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 먼 이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우리가 그 믿음 말씀을 지금 받음을 통해서 이 언약 식사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참 너무나도 암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나도 그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공격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것은 우리가 이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만민을 주님께로 부르시는 그 언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상속자로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그 분리되면서 살았던 그 에벨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간다면 결단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흩으셔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복주심을 이루셨고 그 복주심 때문에 이 먼 이방 변방인 이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굳건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통일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봉사해 나가는 여수 하늘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